잠언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서는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교훈하는 이 처세술 같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주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죄를 짓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서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마귀는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이 마귀와 죄인은 한패일 것 같은데 왜 마귀가 죄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살리는 영이 아니요 죽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거라사의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거라사의 광인을 살리고 보호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날마다 그를 죽이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린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고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가 거하는 무덤 사이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조갱이 열려서 무조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사람을 해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해하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를 해치게 돼요. 여러분들 이 황충이 무정에서 올라왔으니 이게 사단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단의 권세는 어떠한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는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단에게 속한 자를 공격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행실이 바른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한, 여기 정직한 자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뒤에서 애굽의 철병교 600승이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지키셨고, 광야 40년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낮의 태양으로부터 한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귀가 대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생명의 영이라. 그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마귀는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패망시키는데 철저하게 완전히 패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옛말에 냉수 먹고 이쑤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일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부자 랭킹 5위 안에 드시는 분인데, 이번에 어디 가게 되면 말씀이죠. 그냥 청바지 또는 추리닝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람에 관한 말씀일까요? 7절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세상 재물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 참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세상 재물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참으로 가난한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라고 하심에 그날 밤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그 쌓아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많은 부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무것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옥에서는 세상 재물은 많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 쌓아놓은 돈도 부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죽고 났으니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몰라. 성경은 오히려 부자의 쌓아놓은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7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everything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예요.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지식도 되시고 우리의 의도 되시고 우리의 거룩도 되시고 우리의 물질도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동안 돈 때문에 궁핍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채워주셨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것이 모든 것.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보배가 있는데 참 보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 보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보배가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거렁뱅이에 불과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부자가 그랬고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물질은 많아서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들이었고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얻고자 노력해야 될까? 우리는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참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인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종류의 나무를 다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2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한테 오지 말고 저기로 가라 지시한 거예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생명나무로 가야 너가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 하늘 본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의 연합,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상의 교회라. 그러므로 족장들이 소망하며 살았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로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 그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 마음이 상하잖아요. 사라의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고자 했고 그런데 마음의 소망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가 웃게 되고 이삭으로 인해서 웃게 되고 이삭이 젖을 뗄 쯤에서 집안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상하게 되지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으니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13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보배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참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